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장부터 24장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설날이죠. 설날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은 이제 그럼 과연 내 존재의 근본이 뭐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근본과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가서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가슴 아픈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명이 되어줘요. 그리고 정말 꿀맛 같은 생수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주신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이 나를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현장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처럼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했어요.
성전 이외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그리심산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어떤 장소에 매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세요.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그 개념이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과 만나는 때, 바로 그때를 지금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때,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그때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때.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막 망가진 어떤 황폐해진 그러한 인생이든지 아니면은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에서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는 심령을 찾아가. 그 멀리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한테도 오십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장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지고 그리심산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바로 그런 여성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정말 참된 구원의 기쁨,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벌써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깨닫고 그러면서 어떤 형식, 그 가식적인 거를 떠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이 마음,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상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한 해를 보내자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본을 알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개념이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나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시대가 온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장소, 형식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주님을 어디서든지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성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의 형식을 과감히 이제 탈피하고 진정한 성전의 시대. 여러분들 우리들 삶의 영역에서요, 한시라도 놓침없이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축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삶에는 은혜가 깃들고 평강이 깃들고 축복이 깃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아직도 그런 개념이 많이 있죠. 형식으로만 생각해요. 여전히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그런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을 생각해요. 아직도 그런 개념이 팽배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산 저산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생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요. 예배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건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생활. 에베소서 4장 1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생활. 이런 생활, 우리가 공동체로 대면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개인이 드리는 예배, 또 이 시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죠. 생활이라는 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또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또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한 공통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라는 개념은요, 이제는 꼭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꼭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내 존재의 근본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내 존재의 근본이고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이중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결국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고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삶의 예배에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요, 그 삶을 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대면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예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대면 예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 과연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인생을 만지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배에서.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이 땅에 발 디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되죠. 그걸 마다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 삶의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은밀히 드리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에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삶에 근본적으로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삶이 달라지죠. 인생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배라는 거는 어떤 우리들에게 지어진 어떤 의무나 어떤 짐이 아니에요.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의무나 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 삶의 어느 순간순간에도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즉 모든 우리의 일상이 축복된 예배의 삶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